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펴놨어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있더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2026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가로막는 홍해를 쭉 갈라서 건너가서 할 일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건너서 2026년으로 왔어요. 양력설도 지나고 음력설도 지나고 벌써 2026년 2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앞으로 이제 10달을 우리가 보내면 또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달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길는지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뭐 AI 기계 인간을 다 동원을 하고 온갖 첨단의 컴퓨터를 다 동원을 하고
달도 정복을 하고 화성도 정복을 하고 화성에 도시를 짓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이 시대에 인간들이 온갖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예측은 하죠. 이렇게 저렇게 날씨도 예측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예측도 하고 AI 기계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내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뭐 이런저런 예측도 하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평화의 세계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꿈은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야. 엉망진창이. 진흙탕에서 개들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높은 자 낮은 자 권력을 진 자 권력을 못 진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이 지역 사람 저 지역 사람 이 가문의 사람 저 가문의 사람 큰 기업 작은 기업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개인이나 가문이나 기업이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온 지구촌 전체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망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데 좋은 방법으로 진리 안에서 양심껏 선한 법의 태도에 사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몰라요 이 땅에. 그런데 온갖 불의한 방법과 온갖 악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욕망껏 욕심껏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이 세상 어디 가요? 좀 쉴만한 곳이 있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쾌락을 다 해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인가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그것에 빠지고 빠지면은 인생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기술, 자기의 소원,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능,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편히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바다가 쉴 새 없이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먹구름이 밀고 배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꼴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터질지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갈 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친 게 아니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담대하게 나갔다니까. 그 말은 앞에 12장 4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떠나갈 때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떠나간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나갔어. 애국 사람들에게 야 금덩어리 내놔 은덩어리 내놔. 우리가 430년 전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품삯 다 내놔. 품삯.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좋은 옷감들 뭐 양식들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수레에 싣고 그렇게 떠난 거예요. 기죽어서 떠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떠난 거예요. 애국을 버리고 당당하게 떠났어.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따랐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400년 5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애굽을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그럼 그 이전에 그 싹 버려야 돼.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어디를 바라고 가고 있어요?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거기에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천국에는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는요 늙는 것도 없어요. 병나는 것도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뒷박 깨지고 죽는 일이 없어. 서로 갈등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천국에 돌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다 복되고 영광스럽고 넉넉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이야. 또 천국에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더러운 욕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타락을 했으니까 말을 받아들인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철학과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속에 말이라고 내 속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야 아이디어야.
그 사람의 사고방식 철학이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사상, 마귀의 정신, 마귀의 마음심도 다 받아들이는 게 더러운 욕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을 해서 들어가고 마귀의 상은 마귀의 모양은 내 속에 싹 빠져버리고 돌아간다. 이 천국으로. 그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내 마음속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천국에 가면 미움이 없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뭐 남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없어. 천국에 돌아가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성도가 있고 천국의 상급을 적게 받는 성도가 있고 각자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막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훔쳐서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좋은 마음밖에 없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되잖아요. 다 더러운 욕심이 많잖아요. 마귀 심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기독교인만요 땅에 살아있으면 천국이 기독교인이 만들 수 있겠어요? 불교인만요 살고 있으면 불교인들이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종교 하나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 하나만 가지고 그 종교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80억이고 100억이고 뭐 1000억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천국을 못 만들어. 왜? 각 사람 속에 마귀 심보가 그대로 있거든. 이 땅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서 숨기려고 그러고 그런 더러운 것 때문에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개인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 그로 인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 땅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땅,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영원토록 내가 편히 푹 쉬는 것처럼 누리려면 그게 천국의 안식인데. 따라서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이 땅에서 왕노를 하든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별자리가 되든 뭐 교수가 되든 철학자가 되든 뭐가 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대로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벗어나고 죄의 결과인 지옥과 영원히 마귀 종로로 하는 그 지옥의 저주를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 붙잡고 갈래요. 내 목숨 다해서 일사각으로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래 천국 갈래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고 젖과 꿀의 그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가르쳐서 하늘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변함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두 개의 죽음의 바다와 강을 건너야 되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었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끌어 드리려고 끌어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을 때 홍해 바다를 지나지 않고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길이 수없이 많았어요. 당장 애굽의 고센 땅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지 않고도 지중 해변의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육지를 따랐어. 또 고센 땅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그냥 육지로 지금 시나이 반도 땅을 쭉 지나서 그냥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또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남부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얼마든지 홍해바다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길이 수없이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도 건너라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가라 그러셨다.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건널 수 있었어요? 요즘같이 뭐 큰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뭐 수천 명을 옮길 수 있는 뭐 그런 배가 그 당시 없었잖아요.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는 농사철이라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때였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싹 빠져버리고 바닥이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단 강물이 흘러서 넘쳐가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배가 있어 갑자기 뭐 뗏목 만들어서 갈 거예요. 그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올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애국 운동한다고 목사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자기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고 도적질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제를 그대로 차지하고 다수당이 돼가지고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한 놈 지켜내려고 법을 자꾸 누더기 법을 만들고 악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거든. 우리는 우파 좌파가 문제가 아니야. 우파 좌파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진리만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파가 오르면 옳다고 하고 좌파가 오르면 옳다고 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옳은 것만 선택하고 옳은 길로만 가야 돼.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오면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 말은 우파와 좌파를 따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렇된 것은 하여튼 따라가지 말아라. 밤이나 낮이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엎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해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만 똑바로 걸어가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나 미국을 보나 뭐 러시아를 보나 일본을 보나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보나 진리 하나만 붙들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권력을 지닌 대통령도 총리도 다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있어. 나라 안에 있는 2인자 3인자 노릇을 하는 권력가들도 언제 내가 1인자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하극상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그런 욕망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 이 세상이 평안하겠느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천국까지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광야가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못을 뛰어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것이 후회스러워가지고 저 한 200만 넘는 저 사람들 우리가 계속 노예를 부려먹으면은 그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큰 도시도 짓고 뭐 다리도 낳고 뭐 온갖 것을 만들 수 있는 저 노예들을 그냥 내보내? 우리 금덩어리 언덩이 다 가져가버려? 저놈들 다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한 거예요. 정예부대만 해도 전차 600대를 몰고 앞장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마병들, 보병들 막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쫓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닥에 진을 치고 잠시 쉬고 있다 보니까 떨겨도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한 칼을 막 번뜩이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번개 빛처럼 막 삐쳐내면서 달려오거든. 그러니까 놀라 자빠진 거야. 모시를 행했어. 모시야. 애굽에 공동묘지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죽어서 이 홍해 바닷가에서 공동묘지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악을 쓰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물을 수밖에 없잖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옆에는 또 피할 길도 없어 험악한 산들이라. 주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뭘 가지고 있지? 지팡이입니다. 들어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라! 내가 이 홍해 바다를 쭉 갈라가지고 너희들이 마른 땅, 고속도로를 지나가듯이 내가 지나가도록 해주고, 너희를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내가 홍해 바다에 다 쳐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들에게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해서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 외에는 참 신이 없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서 대적이 너희들의 원수가 멸망하고 너희들은 구원받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또 애국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 여김을 받겠노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나아가는 인생길에서 항상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쉬고 일하고 뭐 밤이나 낮이나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1년 2년 뭐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 주님은 홍해바다를 딱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속도로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많아요. 마귀와 귀신들과 온갖 이 세상의 악인들이 이 땅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아예 문 닫게 만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할지 모른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이 홍해바다도 갈라버리고 마른 땅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던 우리를 추격하던 쫓아오던 적군들은 다 주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고 우리는 승리있게 하시는 이 영광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닷가에 있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고 동풍.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홍해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 그 앞에는 오른쪽, 동쪽은 동쪽.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쨌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성경에 나오는 이 동풍은 따라서입니다. 메마른 바람, 사막 바람. 그 뜨겁고 메마른 열풍이야, 열풍. 주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막 불게 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속도로 같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저 불기둥 있죠.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훤하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다 해놓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 앞에는요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 버린 거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가면서 구름 기둥을 딱 세워버렸어.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버렸어. 그럼 애국 사람들이 캄캄하니까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굽은 구름 기둥이 서 있으니까 어두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이제 추격을 해서 들어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 군대의 그 병거 전차들 막 어지럽게 하시는 거야. 수레바퀴가 부서지게 만들고 아주 달아나게 만들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제대로 추격을 못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저쪽 언덕 위에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뒤돌아서라. 예. 다시 지팡이를 가진 내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가리키니까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던 홍해바다가 다 합쳐지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린 거야. 자, 이 사건 속에서 홍해바다는요, 육지로 갈 수 있는데 왜 홍해바다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느냐고.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그 당시로서는 죽음이야, 죽음. 지금은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옮길 수 있는 큰 여객선 수백 대, 수천 대 동원하면 건너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 바다는 따랐습니다. 바다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잖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홍해바다를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수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죽이려고 하는 권세들이 수없이 달려든다니까.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의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럼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고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죽기를 무릅쓰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팔을 붙잡고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외쳐야 된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신 것은 너희가 죽는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망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내 팔을 붙들어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요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흑암이 있어가지고 캄캄하니까 제대로 쫓아올 수 없잖아요. 어둠, 흑암, 홍해바다 이런 다 사망이야. 사망. 마귀 권세란 말이에요. 지옥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애굽을 버렸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앞에 계속 흑암이나 또는 사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붙들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 가지 죽을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고 다시 내가 그러면 내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하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출발을 했으면 이전에 뭐 불교 교인이든 뭐 교인이든 뭐 어디에 매여 있었던 그거 싹 버려야 된다니까. 싹 버려야 돼. 조상 계속은 뭐 싹 걷어쳐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에 어떤 사상에 어떤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홍해바다 죽을 일들이 천국 갈 때까지는 수없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으면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여기서 이제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적과 구리에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늘 가나안이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떤 홍해 바다가 있고 어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늘날 예수님 있다가 예수님 버리고 다시 절로 돌아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돌아가면 구름 기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 그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인데 또 가장 어려움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 홍해 바다 건너가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홍해 바다 건너가다 죽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종살이야. 애굽을 버리고 나갔는데 홍해 바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믿던 종교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믿던 어디로 돌아가고 그럼 망할 짓이란 말이에요. 일단 애굽을 버리고 나왔으면 여호와의 팔을 붙들었으면 구원의 은혜를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며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후퇴가 없는 오직 전진만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우리는 후퇴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우리의 대장이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대장을 싹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듯이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을 보지 않고 애국 군대에 칼과 창과 보병들 마병들 막 그것만 보면은 기죽어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유배가 되어도 어떻게 되어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목숨은 주님의 것,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호와의 팔을 끝까지 붙들어있네요.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오직 한 분 여호와의 팔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주님의 팔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팔을 한번 휘저어버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이 아무리 한국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여!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기계를 보여줄 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기죽어 있던 성도들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승자가 되어서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인들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돼 다 멸망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고. 여호와의 손이 영광을 얻으시고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성령케 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하늘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버리는 내 손을 내밀으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내밀 때 악의 세력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우리는 모든 장벽을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의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올 한 해 동안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